유쾌한 신학 블록버스터 마지막 10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네. 홍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마지막 장을 하는 날? 저희 할머니 생신 스카 메시지 한번 던져주세요. 훌륭한 손자를 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 이러고 살아요. 야, 농담이고, 왜 오늘 말씀하신 대로 10장, 마지막 장까지 이제 오고 말았습니다. 홍쌤 좀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11주나 됐더라고요. 네.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좀 함께 달려왔는데 오늘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0장의 내용이 또 범상치는 않았습니다. 네. 유일신은 베타적인가. 베타적인가. 기독교를 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진짜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말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듣다 보면 기독교가 너무 베타적이다. 타 종교 혹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딱 선을 긋는 어떤 그런 모습에 기독교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탐탁지 않다.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오해를 조금 불식시켜 주신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특수성의 스캔들이라고 표현하죠. 특수성의 스캔들. 하나님 계시의 특수성이 사람들한테 어떤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그렇죠. 유일신이 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고 예수만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는가? 그건 너무 좁고 배타적이지 않은가? 네.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어 왔던 거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예.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교회사 속에서 해법들이 있어 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손쉬운 해법을 제안했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을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화끈하시네요. 구약의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이거는 신약에 나타난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만 믿자라는 해법을 제안한 거죠. 이렇게만 들으면 이게 예. 통용이 됐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통 기독교는 이제 마르키온의 사상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정통 기독교 해법은 구약을 계승하면서도 하지만 그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 안에 있는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요소들은 걷어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저자는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바울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 몇 가지를 얘기하고 거기에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냐. 네, 책의 설명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설명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성에 맞추어서 자신을 이제 점진적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거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유한한 인간의 이성에다가 자신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계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시대에는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다신론적인 관점이 히브리인들한테도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이제 자신을 이해시킨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보편적 신개념으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유일신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정신과 문화가 성숙해 감에 따라서 하나님도 자신을 더 점점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해석도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예. 저자는 이제 이런 예로 이제 깔뱅을 들고 있어요. 깔뱅의 성경관, 계시관 중에 이제 적응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기를 표현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표현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겠는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분이 계신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묘사해 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비슷한 의미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또 흥미로운 질문이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은 과연 구원받는가? 네. 아, 이거 정말 많이 봤어요. 맨날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습니까?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이제 포용적으로 해석했던 세 명의 학자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부 시대의 유스티누스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한 로고스인데 온전한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로고스의 씨앗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리의 씨앗을 잘 기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유스티누스의 선제적 그리스도론을 먼저 이해해야 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로고스는 이 로고스가 선제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1장 1장이 표현하는 거죠. 태초부터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은 로고스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게 하나님이 선제적 있었다. 그리스도론. 네, 선제적 그리스도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유스티누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좀 배타적으로 들리는 주장들을 하셨잖아요. 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성육신 하신 역사 속의 예수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그리스도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좀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성육신한 로고스인 예수님을 모르는 이라도 이 선제적 그리스도인 진리를 알았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양한 반론들이 가능하겠죠. 그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는 어떤 것이냐,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네. 질문들도 가능하고요. 유스티누스가 들고 있는 예가 아브라함과 소크라테스예요. 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받아들일 수 있죠. 이미 뭐 성경 안에도 로마서 4장이나 이런 곳에서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 등등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신앙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에서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진리를 알았던 소크라테스도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뭐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겠죠. 유스티누스의 주장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유스티누스가 유일 신론자가 아니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유스티누스는 이제 이방 신화의 신들은 다 악마에 불과하다. 되게 극단적인 분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력한 유일신론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이 선제적 그리스도론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진리를 잘 알고 기르고 살아낸 이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이제 포용성을 보인 거죠. 저자는 유스티누스의 예를 유일신 신앙인 기독교의 배타성을 실천적으로 극복한 고대의 모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칼 라너예요. 이분은 이제 카톨릭의 아주 대학자죠. 칼 라너를 포함한 이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인 포용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이런 구절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의지에 대해서 이분들은 강조하죠. 라너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도 기독교가 말하는 그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그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분이 썼던 표현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요. 예, 스스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삶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는 어떠냐? 이제 개신교 내 입장은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저자는 굳이 일부러 스스로도 좀 과격하고 강력하다라고 표현한 입장을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폴 틸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이상 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개념이 뭐냐면 이제 존재 개념인 거예요. 종교적인 신개념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초월자, 절대적인 포괄자인 그 존재 자체를 믿는 신앙이 바로 이 하나님 이상 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우리 계속 했던 뭐 일자와 비슷한 거. 네네네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성숙해 가실 수 있습니다. 틸리는 이런 신을 믿는 신앙은 절대적인 신앙이다. 그 절대적인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배타성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거기 다 모든 포괄되기 것을 때문에. 포괄하는 그런 신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에는 포괄성만 있고 배타성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는 이름도 교회도 종교도 신학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낯선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생각해도 되는 건가 뭐 네.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들으면서 혼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 안에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아주 넓은 입장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특수성의 스캔들을 다루면서 저자가 선택한 신학자가 하필 유스티누스, 칼 라너, 폴 틸리이다? 신학을 좀 아는 시청자들이라면 이게 선택 자체가 너무 편향돼 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막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고 막 그러게요. 댓글?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유스티누스, 칼라너, 폴 틸리의 주장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거를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려는 것 같아요. 저자가 폴 틸리의 이론을 다루면서 끝부분에서 이제 자기 생각을 드러내셨다고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우리가 굳이 폴 틸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앞에 9장에서 보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미 이런 포용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9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봤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 공동체적이고 영원 동등적인 포괄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봤어요. 뭐 그죠? 이종사랑 예, 표현하시면서 똑같은 것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류도 품으시는 이종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포용적이 되어야 한다. 꼭 굳이 폴 틸리의 관점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우리의 그런 태도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삼위일체만 잘 들여다봐도 거기 그렇습니다. 이미 예. 함의되어 있는 게 그렇죠. 충분히 포괄적이다. 예,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은 다양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성을 명목으로 해서 타종교인이나 어떤 타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자가 이번 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배타성을 띠게 됐는가 좀 잘 맞습니다. 극복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관계에 되게 다양한 입장이 있다. 예.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네. 책에는 이름들만 언급되어 있는데 타종교와의 관계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 분류가 현대에 더욱 다양해진 이 논의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류예요. 이제 이 분류에 따르면 첫 번째는 베타주의라고 표현해요. 베타주의라는 표현이 좀 부정적이니까 특수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듣고 응답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좀 더 익숙한 느낌이 예, 있네요. 우리에게 익숙하죠. 예. 두 번째로는 포용주의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포용주의는 훨씬 복잡해요. 왜냐하면 타종교나 이제 보편 윤리를 따르는 삶을 이제 어떻게 포괄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 유형으로 갈리기 때문에 단순한 설명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의 공통점을 보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우선성을 주장하면서도 구원의 매개로서 타종교나 철학, 윤리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유스티누스나 칼 라너 같은 입장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면 세 번째 입장은 다원주의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동등하게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폴 틸리나 여기 들어가시네요. 예, 존 힉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완전히 포기한 태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가 책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다원주의 역시 목표가 기독교 신앙을 가능한 덜 포기하면서 타종교의 신앙을 되도록 더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적 입장이 가진 고민과 해법에도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나름의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다원주의니까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귀를 닫고 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동의하진 않더라도 무슨 말 하는지 이제 들으려고 하는 그렇죠. 태도들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제 신학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입장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태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 다원주의자. 실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지 않아요.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학을 평신도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거라는 두려움에 아예 듣지도 마라. 듣고 난 뒤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동의되지 않는 것은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지 문제의식을 따라가 보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편견 없이 배우려는 자세로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이제 신학하는데 꼭 필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블럭, 홍쌤의 블럭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 블럭은 이것입니다. 단언컨대 하나님의 유일성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교도들에 대한 배척과 분쟁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은 그가 유대교인이든 기독교도든 이슬람교도든 사실상 그들이 믿는 경전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의 추종자일 뿐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귀 기울여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데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침 준비가 되어 있어요. 포럼한 내용을 책자로 낸 것인데 이 주제들을 좀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또 신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 마지막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자가 책을 끝내면서 다시 그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지창조 그림으로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책이 예술작품이라고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끝까지 그런 면모를 보이는 거죠. 처음과 끝을 이제 동일하게 맺어가는. 수미상관법. 왜 천지창조로 왜 돌아왔나? 천지창조 만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이 천지창조를 그렸는데 무려 4년 1개월을 그렸다고 해요. 네. 강제로 그리게 한 거예요. 그려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미켈란젤로는 사실 조각가로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강제로 그림을 그리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교황이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리라고 했대요.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가 뭘 그릴지는 자기가 정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미켈란젤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천지창조부터 노아의 방주까지의 주요 장면들을 그리는 것이었고 그 결과물이 이제 인류 최고의 회화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그 천지창조인 거죠. 그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본 거죠. 예, 예. 게다가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부패한 카톨릭 교회와 성직자들한테 굉장히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성당의 제단 바로 위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이제 교황은 그리스도를 그려주기를 바랬는데 바램을 들어주지 않고 굳이 두 명의 선지자를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놓고 이제 교황이나 카톨릭 교회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히든 메시지로 이제 두 선지자를 그려 넣었다는 거죠. 그 두 명이 누구냐면 비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워도 되는 거예요. 지금. 회심의 일격으로 이 카드를 가져오셨군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제 방송만 보지 말고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누굴까? 이렇게 막 밀당하는 모습이 왠지 요나와 같은. 누군지 너무 모르겠다. 꼭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 11주의 대장정 980여 쪽에 달하는 와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대단한 블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깼는데 저희 박수 한번 하시죠.
야,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칭찬 한번 해드릴까? 어우, 잘했어요. 저도 막 보면서 너무 막 극적극적. 책을 한 권 끝내면 책거리 같은 거 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책거리 특집으로 신에 대한 또 잡담들 나눠보면 좋겠어요. 또 이제 다음 책, 두 번째 대작은 어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쫓아와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